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베드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래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I am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또 우리가 최대로 관심 갖고 염려하는 것은 아마 자녀의 양육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고 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땅에 와서 한 번의 생을 살고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고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헛된 거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만드셨다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이 맞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죽음의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흔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을 녹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점을 알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라냐면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뭐예요?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 예수다 하면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그쪽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튼튼해진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올 열방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뭐예요? 새로운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가운데는 이런 슬픔도 낙심도 아픔도 그런 것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환난과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어린아이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가요?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너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은 영원할까요? 우리가 소유하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질은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전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뭐예요? 준비해서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죠. 마리아가 그곳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에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전에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경험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속히 우리 오라비에게 와서 이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에게 오시면 우리 나사로 오빠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병을 고침을 받고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자매가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지역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 내 오라비가 지금 아픈 병에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다른 때 같았으면은 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속히 가셔서 기도해 주셔서 일으키실 텐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늦장을 피우시다가 그곳에 갔는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나사로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하루 빨리라도 좀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지체를 하신 걸까? 마르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 오빠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청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이 마르다가 이 오빠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성경은 그 후로도 기록이 됐을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마르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 되시죠? 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우리 오라비에게 오면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만 어떻게든지 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끌어당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그거보다도 더 큰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도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내가 병고침을 받는 데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제 장사가 되어져서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퍼 우는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곧 이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하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죽은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는 슬픔에 젖어 있겠죠, 온 가족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때 늦게 나타나셔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기까지가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르다는 내가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마르다의 그 부활의 신앙은 현실주의자나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가진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먼 미래에 우리 육체가 죽게 되면 그때서 하늘나라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야, 장차 부활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마르다의 그 답변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고치는 데까지만이라도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거기까지의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마르다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한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 내가 아는 데까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야, 저 동굴의 문을 열어놔라.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할 때 마르다가 앞장서서 예수님 그건 아니지요. 지금 죽어서 사흘이나 됐는데 시체에서 지금 진물이 빠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능히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응?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신 걸까? 응?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진정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도 죽지 않고 병든 상태에서 깨끗함을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늦게 오셔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물이 빠지고 그런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의 믿음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르다의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능히 내 오라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부활의 신앙, 마지막 때의 부활의 신앙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야, 네 이러면 이제 뭐라고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그쵸? 이 마르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고백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엄청나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더 큰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야, 쉽게 말하면 마르다야,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지식으로만 그것이 너의 참된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알고 있고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만 신앙은 되어지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너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백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소병된 자를 볼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뭘로만 생각해요? 지식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라고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종일토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그 사건을, 부활을 뭘로 믿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늦게 간 이유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이곳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수증통이 붙어있을 동안이라도 와서 고쳐주면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아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운이 좋았다. 응? 뭔가 이렇게 우리는 행적인 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절망 가운데, 정말 숨통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뭘 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뭐예요?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인도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드리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되 너희가 지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끝이라는 많은 상황 가운데 나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나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못하잖아요. 장사 지내라고 하는 그 슬픔에 젖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해.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야,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야. 네가 지금 입술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고백이 너의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 너의 삶 가운데서야. 네가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야. 그것이 진짜 부활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잊고 있어요. 그래 단순히 내가 와서 손을 들고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찬양의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두 손을 들고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던진 말이 내 신역을 툭 찔러갖고 그것이 감동이 돼갖고 눈물 찔찔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No!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고백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희노애락 가운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 바른 교리를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뭐 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믿어야 한다. 바로 믿어야 한다. 응?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슬퍼요. 매일 절망해요. 매일 울상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위트니스.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 때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요. 또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절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고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아멘.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